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에서 기록된 다른 치유 사건과 많이 다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치유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그 겉옷 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겉옷 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손을 잡고 달리타 쿰이라고 일으키니 그 즉시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곧 귀신이 떠나가고 딸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친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에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한마디 하시자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어떤 불치의 병이든 말씀 한마디로 즉시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은 우리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는데 이 맹인이 곧바로 나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물으셨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시니 맹인이 뭐라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희미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사람의 형체만 겨우 알아볼 뿐 사람과 나무도 구별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자 그제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단번에 고치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좀 부족하신 것일까? 아니면 이 맹인은 눈을 한 번에 고치기에는 그 정도가 심해서 그럴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럴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든 치유 사역과 기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와 기적 사건은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영적인 시각교재,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단번에 고치시지 못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도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죠.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자가 바로 낫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귀신이 바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단번에 고치지 못한 적이 있는데 우리야 뭐 이렇게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벳세다 맹인에게 단 한 번에 즉시 고치지 않으시고 단계적으로 두 번에 걸쳐 나눠서 고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마가복음 8장 전체의 문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이어 또 한 번의 기적인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 안에서 떡을 챙겨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배에는 겨우 떡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큰일 났네. 오늘 우리 뭘 먹어야 되지? 떡은 한 덩이밖에 없네.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면서 걱정을 합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에 주님은 실망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은 떡 7개로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떡 1개밖에 없다라고 염려하며 안달복달하는 모습을 보이자 우리 주님이 크게 낙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은 너희가 어찌 그리 마음이 둔하냐? 너희는 눈이 있는데도 어떻게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도 어찌 듣지 못하냐? 너희가 바로 맹인이요 귀머거리가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또 그런 일이 닥치면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배가 육지에 닿았습니다. 그곳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베세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눈이 먼 한 맹인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복음서 저자인 마가는 의도적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와 베세다에서 만난 실제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오버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세다의 맹인을 치유하는 과정은 다름이 아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다른 기적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이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길거리나 집에 계실 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즉각적으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다 고쳐주었는데 마을에는 야 들어가지 마, 너가 집으로 그냥 곧장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맹인과 마을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베세다가 어떤 마을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볼까요? 11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과 베세다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가장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신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불신앙의 도시가 바로 베세다였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앙과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성읍에서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든 육적인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은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 불신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가능합니다. 여전히 베세다에 머물면서 세속적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환경에서는, 베세다와 같은 이런 환경에서는 주님을 독대할 수도 없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인 것만 분명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교회가 이 믿음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을 넘어서,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지금도 오늘날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들이 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이 만방에 선포되고 급속히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성령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곧 베세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그 성읍을 나온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성읍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믿음을 달라고 성령님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영적인 맹인들인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었죠. 열려라 에바다.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이 세상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사건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셨습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죠. 하지만 맹인의 눈에 침을 뱉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병을 고쳐준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환부에 침을 뱉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분이 상하겠죠. 내 인격이 짓밟히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아마 모멸감을 느낄 것입니다. 병인동 뭔동 하고 확 뛰쳐나간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보인 행동은 비위생적이고 상대를 모욕하는 충격적인 장면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행동은 1세기 당시의 시대와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와 유대 사회에서 침은 치료 효과가 있는 물질로 여겨졌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플리니우스나 타키투스의 기록을 보면 당시의 황제나 용한 의사들이 침을 이용해서 눈병을 고쳤다는 일화가 자주 등장합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던 이 치유 수단을 의도적으로 차용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아주 오랜 세월 앞을 보지 못했기에 청각과 촉각의 의지에 살아왔습니다. 아마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었고 두려움도 컸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아신 우리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만지시고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시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해 두려워하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인격적이고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내가 지금 너를 고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사랑의 터치입니다. 우리 주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고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 상태도 다 아시고 각 사람의 수준에 맞는, 그리고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늦다고 불평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자존심과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병이 낫는 것은 둘째치고 누군가 자신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았다고 생각되면 못 견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병원의 안과 전문의가 당신의 눈은 치료가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제 당신은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좀 비위생적이지만 당신의 눈에 침을 뱉어 안수하면 당신은 100%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장담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굴에 침을 뱉는, 잠시 당하는 이 수모를 참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도 참고 감수하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인격, 수치, 방법론이 어떻다라고 따지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실함이 없는 사람이 인격이 어떠니, 인권이 어떠니 운운하고 방법론을 따집니다. 자기 자신이 맹인이여 보십시오.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무슨 방법이라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잠시 겪는 이런 수모는 다 감수할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맹인으로 살면서 절실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실함이 없으니 방법이 잘못되었네, 신학적으로 맞지 않네, 별별 이론과 사상들을 들이대며 핑계를 대고 흠을 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나름 신학 공부도 하고 했다고,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요, 개척교회를 해보니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이 목회 현장에서 펑펑 터지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없습니다. 저 아내가 인천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시켜보고 싶습니다. 저 아내가 인천에 2박 3일 갔다 오면 최소 경비가 여러분 40만 원 듭니다. 거기 등록비도 있고요, 교통비도 하고 40만 원. 개척교회에서 4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왜? 절실함이 제게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런 간절함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라는 절실함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성신교회 지체들 모두가 이 절실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은 저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잠언 1장을 보면 지혜입니다. 지혜가 소리치는 거예요. 지혜를 간절히 갈구하고 찾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지혜자가 누구입니까?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참 지혜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 주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좀 사랑해 주세요. 저 김집사보다, 이집사보다 나 좀 더 사랑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면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절실함입니다.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절실함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단계적, 점진적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시자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예수님이 치료하시자 맹인의 눈이 열리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맹인이 처음 본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이기는 보였으나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사람과 나무를 구별을 하지 못하는 왜곡된 시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희미하게 본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에게 권세를 줄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그 진리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즉 사람을 나무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왜곡해서 보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맹인에게 다시 안수하신 것처럼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 바로 뒤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8장 29절을 보십시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을 남기죠.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려서 이제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세다의 이 맹인 이야기는 2000년 전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앞을 보게 된 기적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첫 번째 안수받은 벳세다의 맹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사실도 믿습니다. 눈을 뜨기는 떴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야가 너무 흐릿합니다. 걸어 다니기는 다니는데 나무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희미하게 보이고 내 앞에 물질적인 문제와 세상의 염려는 태산처럼 크게 보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한 손길은 보이지 않고 그저 원망스러운 상황과 나를 힘들게 하는 나무 같은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러니 걸려 넘어집니다. 신앙의 야성이 점점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 나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눈에 우리 주님이 침을 뱉듯이 내 영혼에 성령의 침을 뱉어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에 한 번 더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눌려 이제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환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벳세다의 이 익숙한 마을에서 떠나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우리가 또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시각을 더 열어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내 죽으면 천국 가겠네,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하여 구원 얻는 믿음을 넘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행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능력과 권세로 복음을 이 땅에서 능력으로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